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건각처 또 먼 거리에서 또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하러 나온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웁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겠습니다. 니는 뭐 계속 인사해라, 나는 안 오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이 기도와 예배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알지 않습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고 새벽에 만나를 먹고 금요일날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에 살게 되면 다른 거 모든 거 다 정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부 예배 나온 모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와 예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대부분 하는데 오늘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이 의미가 나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특별히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죄는 그냥 이방인의 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속에도 그 본질적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동, 수군수군, 비방하는 것,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근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2장 말씀, 그러므로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또 겉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도덕주의자들은, 그 지성인들은 우리는 더 더러운 이방인들과 다르게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지성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들과 지성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여러분 동일한 죄인이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맡았고 특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토리를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한번 가져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 저게 도토리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저 그림 보고 저랑 좀 닮았다 하던데, 여기서 내가 제일 크네 이야기, 아니야 내가 제일 크지, 고만고만하구만, 내가 더 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서울의 롯데타워의 잠실에 가보면요, 그 위에서 사람들을 보면 키가 1m 50이든 2m든 다 거기서 그겁니다. 다 똑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를 창공을 나르게 되면 여러분 그 높은 빌딩들도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의 죄를 쉽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무섭고도 더럽고 추한 죄고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와 같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과 비슷한 게 있죠. 도긴 개긴. 윷놀이를 할 때 도로 잡거나 개로 잡거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50보 100보, 여러분 마라톤에 있어서 50보 100보는 다 똑같아요. 그 나물에 그 밥, 여러분 다 비슷한 용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전공하기 이전에 속담을 전공을 했어요. 제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초신자 중에 남을 판단할 그 거리가 없고 내용을 모르는데, 여러분 직분을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잘 보여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뒷글이 잘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같은 자리에 있고 목사, 장로, 권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단순한 기질이나 약한 죄가 아니에요. 살인, 가늠함과 똑같은 죄예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고 나는 의롭다는 교만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어서 남을 심판할 때,
그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큰 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큰 죄의 목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선민의식, 우월감이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했던 그 죄를 향하여서 정죄했던 네가 마음속으로는 더 미워하고 더 큰 죄를 범하고 몰래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네도 동일한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간음하지 말라, 세리와 창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네 마음속에는 더 큰 음욕이 있고 음행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몰래 죄 짓는 것이 더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생각하는 사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관리, 감독, 감시하지만 자신의 허물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부교육자와 담임까지 쭉 오면서 많은 노예 그리고 총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교단의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할 때는 다 맞는 말을 해요. 틀린 말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더 큰 죄를 몰래 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영적인 리더를 여러분 비판하기 이전에 내 속에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사람 앞에서는 위선적으로 깨끗한 척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지옥의 구렁텅이와 같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뒷담화를 한다면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첫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재판관의 자리를 찬탈하는 교만, 이 무지죄 때문에, 무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나라하게 비판할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면 다 어릴 때에 그런 열등감들이 있어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를 당하는 이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지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그러한 탕감을 받은 무지막지한 죄인이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면 절대로 남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은 잘못됐지만 나는 깨끗하고 나는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끔찍한 살인죄와 가늠죄를 범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그러한 교만이 딱 들어오게 되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고 무려 1년 이상을 그냥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부자는 수천 마리의 양과 소가 있었는데 자신의 양을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자, 이 암양을 그냥 그 자식처럼 아내처럼 생각하는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와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이 이야기를 예하로 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대노하여서 그 사람을 당장 끌어와서 처벌하라고, 심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훌륭한 게 뭐예요? 그때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통이 자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잘 보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비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의 여러분 이 티끌을 빼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다가 부흥회 강사가 와서도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부흥회 때 그 집사님이 왜 안 왔노? 그 말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나 이런 글들을 보면 좋은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씩 이렇게 릴스를 한번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에게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있죠. 남편을 사랑하는 법, 이런 거 있죠.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와닿아가지고요, 우리 아내한테 다 보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답장을 잘 주고 이렇게 응답을 잘 하는데 그런 거 보낼 때마다 항상 카톡에 1이 떠 있어요. 1이 떠요. 안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내에게 보낼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보낼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남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내가 잘하면 돼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게 적용을 하면서 오늘 그냥 설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대지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주례사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집안 배경이 좋고 직장도 더 좋고 연봉도 더 많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내가 너랑 살아준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면요, 싸울 일밖에 없어요. 늘 불만족이에요.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는 부족한데 내가 평강공주를 만났구나. 나는 허물이 많은데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상대에게 빚진 마음이 있게 되면 싸울 일이 있어도 쉽게 화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오류는 내가 교만죄를 범하는 것이고 재판관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인류 모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동의 제청했던 사람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썰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즉각적으로 그 교만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통렬한 비판과 통렬한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도 짓밟았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누구에게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인자를 끝까지 멸시하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아니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진리대로 심판을 하고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행위대로 심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율법에 하나라도 거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죄를 다 범한 것처럼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 먹물 한 방울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까맣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율법을 어긴 죄,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면제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5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참고 선을 행하게 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온다. 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보혈로 씻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나면 진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넘어지고 실속할 수는 있지만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예수 신앙에 들어오면 찾고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 진짜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게 되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로운데 남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더 많은 특권과 책임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만 어렵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입니다. 도긴 객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신랄하게 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29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칼빈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죄의 목록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상의 저주기로서 모든 탐욕의 욕망의 덩어리가 우리 마음의 내면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은밀하게 죄를 포장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포장을 잘해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저와 같은 직분자들은 위선에 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깨끗한 척하지만은 우리의 내면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말씀에 대답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참으로 맞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립이 없어요.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서 말씀의 지배를 받든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이 된다면 그 고민을 오래 하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나는 그렇게 순교자처럼 못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새벽을 기도로 깨어야 되고, 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고, 왜 날마다 리징 지저스를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착각을 잘했어요.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 예수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도 살인죄 범함의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받았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만 판단하고 십자가를 찾지 않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돼지 10마리가 저쪽에 소풍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백양산으로 갔어요. 소풍을 딱 갔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반장이 이 돼지를 딱 세봤어요. 동료들을 세봤는데 9마리가 없고 1마리가 실종된 거야. 아무리 세봐도 9마리. 그래가지고 근심의 낯빛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그 모습을 보고 반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딱 물어보니까요, 내가 이제 반장인데 10마리가 다 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백양산을 구경을 잘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1마리가 안 보인다, 실종됐다, 큰일 났다, 빨리 문자 보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개가 뭐라고 했냐면 쭉 보면서 한번 세봤어요. 보니까 10마리예요. 아니 9마리가 아니고 10마리입니다 하니까, 아니 나는 아무리 세봐도 9마리인데 어떻게 그래 10마리입니까 하니까 자기를 쏙 빼놓고 센 거라.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제가 참 재미없게 했는데 2부는 반응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잘 못한 거지 뭐.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죠. 나는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죠. 때로는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쏙 빼놔요. 여러분,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서 옳고 그름 막 주구장창 따지다가 막상 여러분 나중에 자기가 잘못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특검을 하고 조사를 하자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딱 정권을 잡으면요, 여러분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의 특성.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이 아니면, 그 은혜의 줄이 끊어지면 우리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다 형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다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과거에 행한 죄 생각해 보세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복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 대신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이 면제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선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분을 배울 때는 상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내가 이 땅에서 짧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밖에 되지 않냐는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상급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상급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원이 다 똑같이 뭐 천국에서 어떤 구분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주님께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그 요소들을 여기저기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차등의 상급이 아니라 반드시 저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빛의 영광이 다르고, 사도 바울이 받을 그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026년 3월 며칠을 네가 어떻게 보냈느냐? 네가 2020 몇 년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날에 인간의 모든 공력은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쓸수록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붙들고 참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합시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와 허물이 보이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돼요. 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늘 만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욕하는 습관이 된 사람들이 내일 수도 있던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뭐 교회가 공의대로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그러면서도 남을 판단할 때 자신의 손가락 3개를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여러분 때로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혹이나 내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조명을 남김없이 가르쳐야 될 사명은 있지만,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사랑 없이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웃어주고 칭찬하고 손 내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다 탕감받은 엄청난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지금 이 존재할 수도 없고 노아의 홍수처럼 썰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